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제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언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언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성도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막혀있는 기도들이 열려지고 또 답답했던 심령들이 열어지며 주님께서 하신 기도, 이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서로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아멘. 자, 여러분 모두가 기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서 항상 기도를 하셨는데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로서 죄인 구원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 앞에 놓고 정말 고뇌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왜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왜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처럼 기도하려면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유혹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유혹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됩니다. 유혹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됩니다. 아멘. 오늘 보면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언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언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처럼요 희노애락을 다 느끼셨어요. 아픔도 느끼시고 슬픔도 느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인지 알고 계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뇌를 하셨겠습니까? 그 고뇌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내버려 두고 죄로 멸망당할 인류를 등지고
그러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회피하고 물러서는 것, 도망한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예수의 마음을 심히 괴롭혔을 수도 있습니다. 또 왜 내가 아무런 죄가 없는 내가 어리석고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죽어야만 하는가 하는 부정적인 생각에 괴로우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인을 구원할 구원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다가왔을 때 육을 입은 예수님인지라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만큼 피하고 싶고 어떻게 보면 물러서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감람산이죠. 이 감람산에 가셔서 유혹을 이기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모든 유혹과 갈등을 이기고 승리하는 최상의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이라는 이 엄청난 죽음, 이 고통과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40절, 41절, 4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거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는요 혼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40절 말씀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에 빠지지 않게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유혹 앞에 약함을 미리 아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위해 잡히시고 고난을 당한 후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보면 믿음의 큰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럴 때 이들이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미리 기도로 준비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엄청난 이 시련과 유혹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습니다. 이 시간 혹시 여러분 갈등과 유혹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심중이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 넘어지게 하는 온갖 유혹들이요 이것들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사단 마귀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승리할 것을 압니다. 우리가 승리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 상황들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습니다. 환경으로 흔들고 사람으로 흔들고 마음으로 흔들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 이기적인 생각들이 일어나서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하게끔 자꾸 우리를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 되느냐,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느냐,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단의 밥이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늘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기를 결심함으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영적인 새 힘을 얻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3절 말씀에 여러분 함께 합독해 볼까요? 41절에서 4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언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언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 절박한 가운데서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큰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해 봅니다. 오늘 보면 4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힘을 더해 줬습니다. 왜? 어떻게 했더니요? 기도하니까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기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응답만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믿음 생활에 영적인 힘을 더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자양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힘을 잃었던 마음이요 힘이 납니다. 지금 무너져가는데 심령, 이 심령이 새 힘이 솟습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서 문제만 보이고 이기만 보이고 죽을 것 같은데 기도하면은요 살아날 힘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사랑하는 마음도 생겨요.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요 나태하고 식어졌던 믿음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뜨거워지게 됩니다. 심령이 여러분 냉랭했던 사람이 기도하면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했던 사람이 기도하면 가슴이 시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분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돼.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야 하면서 막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여러분 이럴 필요 없어요. 왜? 그럴 때 기도하면 됩니다. 분노가요 눈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사람을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지 못하던 자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아름답게 그리고 정말 유익하게 만들고 다듬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꼭 필요하게 만들어주는 영적인 힘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영적으로 더욱더 새롭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이렇게 식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물을 계속 안 줬어요. 우리 다육이가 처음에 와서 심어놔서 너무 예뻤는데요. 다육이가 많이 시들고 막 죽은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물을 주면 어떻게 되죠? 물을 주면 식물이 말라가고 죽어갈 때 물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죠 여러분? 힘을 얻게 되잖아요. 힘을 잃고 시들어버린 영혼에 기도라는 이
기도의 땀방울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의 땀방울이 들어가면요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소송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잘 될 거야. 전혀 그러지 않아요. 예, 정답을 말해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서 여러분이 좀 잘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함께해야 되겠죠. 그죠? 제가 계속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함께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좋은 일 아요. 아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의 영혼을 사랑한다 그러면 자신을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내 영혼이 소성되고 내가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 새 힘을 공급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는 어떤 기도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요 습관을 따라서 한 기도였다고 했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감람산 기도는 그동안 하지 않다가 특별한 마음을 먹고 한 기도가 아니라 평소 일상적으로 늘 해오던 기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습관을 따라 하십시오. 시간을 정하고 하십시오.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면 여러분 기도하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1분이라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학업을 위해서, 나의 장래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습관을 갖고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한다면 영적인 새 힘을 공급받아서 영적으로 변화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여러분 감람산의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오늘 보면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요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어떤 기도였다고요?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였다. 아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다는 기도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간절한 마음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보신 분들 알 것입니다. 급박한 일이 생기면은요 여러분 무릎부터 꿇는 거예요. 급박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무릎을 꿇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냥 나도 모르게 기도가 그냥 줄줄줄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급박하지 않고 아쉬움이 없고 뭔가가 편안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무릎 꿇고 막 급박하게 기도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항상 무릎을 꿇는 자들이 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매일 계속되는 이 사역으로 인해서요 체력적으로 매우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기도하기가 힘든 상태였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기보다 어떻게 보면 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러한 충동을 모두 뿌리치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 쉬고 싶은 그런 충동을 뿌리치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것은요 영혼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죄를 지어서 멸망에 빠진 이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서 영혼을 향한 사랑 때문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영혼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이 살아갈 때 값지게 살고 믿음 생활 잘하고 아름답게 헌신하다가 주님 앞에서 잘했다는 칭찬과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즉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보십시오. 가족과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신의 사업과 직업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사업장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싶은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주고 산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 영혼의 구령을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예수님은 많이 지치고 힘들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간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어서 멸망에 빠진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는 사랑을 가지셨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는요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영적인 힘, 능력을 더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를 통해 얻은 영적인 새 힘으로 고난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샘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이 힘을 여러분 준비한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만나도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맡길 때마다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축복된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리고 벙어리 되고 고통당하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이요 지금 변화산상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지난날 자신들이 귀신도 내어 쫓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고치지 못하고 망신만 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시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했을 때 그 아이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기를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무엇 외에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귀신을 제할 능력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지쳐있는 영혼이 소송되는 능력도 있어요. 기도하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은 세상의 연락과 희락이 더 크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혹시라도 힘을 잃고 지친 상태에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식물이 시들어버리면 여러분 무엇으로 새 힘을 줄 수 있습니까? 물을 줘야지만 새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지친 이 영혼에 기도라는 새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땀방울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기도의 땀방울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의 새 힘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 힘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멸망에 빠진 영혼을 구원하는 대속의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여 영적인 힘을 얻음으로 사명 감당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지 못하고 날마다 중언부언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삶의 방향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신 삶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영적인 새 힘을 얻고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죽음 앞에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도의 고난을, 이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기도의 고난을 묵상함으로 꺼지고 식어진 기도의 불을 다시 한번 붙이시고 그리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놓고 여러분 개인이 받은 말씀을